창세기 원어강의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복여행 2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을 기초로 하여 여러분과 함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이 삶이 되는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보면 그는 믿는 사람 같기도 하면서 뭔가 좀 불안하고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의 혼동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는 사람 같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과 같아서 왔다 갔다 합니다. 소돔성에 사는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 논쟁을 벌일 때는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말씀을 듣고 예예하면서 또 어떤 때는 의문도 제시하고 기껏 좀 뭐 좀 해볼랐다고 하는 것이 그돌라움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롯의 일가를 건져내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하면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조카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식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8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약속을 하십니다. 이전에도 후선 약속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저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터로 말하시는 말씀이겠지, 또 이렇게 내가 늙어서 사니까 덕담을 하신 말씀이시겠지 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8장에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기한까지 정하시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황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늦닥없이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하시면서 소돔성 카드를 꺼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멸망하든지 불타버리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거기에 사는 롯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 사건이 19장에서 마무리가 잘 되었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21장에 이삭 출생 사건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랄 왕 아비멜렉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또 사실 20장 전체는 그 사건으로 전부 채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사건도 아닙니다. 또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한 번 있었던 똑같은 재판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성경 해설자들이 자주 써먹는 수법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나 또 대를 이어가면서 이삭 때에 가서도 그랄랑하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호독하게 비평하는 그런 사건을 20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아주 유치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평생을 통해서 기필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루어낼 하나의 과제가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이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건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 제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것이 사건이 되고 그것이 충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골라만 봅니다. 에이, 이런 것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 심지어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그러는데 에이, 그것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 무엇이 재미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 12살 먹은 이삭을 사흘길 가서 모리아 산에다 제물로 바치는데 그것이 재미있다는 겁니다. 또 요새는 유행되는 게 매년 신년 1월 1일 신년이 되면 성경 골라뽑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마치 1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계시라고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답시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하자마자 재미가 없어서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내 사건이 되고 삶이 된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처럼 충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천 년을 이렇게 흘러 내려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총각으로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족보가 끊어졌단 말인가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로 이어지는가가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갖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뭐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내게 사건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말씀이 사실화되고 그 말씀이 국가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고 그 말씀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모든 양식이 되고 옷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을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천국 문이 열려있고 천국에는 울타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를 어떻게 쉽게 전할까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저 또 태초로 읽습니다. 그러면 그놈의 태초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야 시간과 공간이 중요하지만 영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레시드와 엔아르케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계라는 겁니다. 엘로힘이 만드신 세계라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서울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동서남북이 뱅뱅 돌아가면서 다 서울입니다. 그런데 북쪽 서울이 다르고 남쪽 서울이 다르고 동쪽 서울 남쪽 서울이 다 다릅니다. 남쪽 서울은 무조건 부자이고 북쪽 서울은 좀 가난한 서울인데 동쪽 서울은 북쪽보다 좀 낫고 남쪽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이렇게 한 서울이라도 세계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주에 여러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성경의 세계가 뭐냐? 엔아르케와 태초의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서부터 공교육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 교육은 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방식만 가르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모든 교육이 다 그렇습니다. 수학도 과학도 지리학도 영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세상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세상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공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조차도 세상 방식으로 사는 그 축복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교회지 믿음의 교회는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이냐? 그것이 엔아르케의 세계고 페레스테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호로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엔아르케 안에 계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뭐냐? 롯의 큰 아버지입니다. 19장까지도 롯의 큰 아버지가 롯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 방식으로 롯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8장에서 의인 논쟁까지도 세상 방식으로 롯을 돕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20장이 중요한 것은 20장 다음에 21장에 이삭의 출생이 나오고 22장에서 이삭을 바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에서는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비로소 창세기 20장 1절부터 그 롯으로부터 드디어 떠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발전하면 성경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발전을 따라서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20장 1절에 와 있으면 우리도 같이 롯을 떠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과 같이 발전을 합니다. 만약에 성경은 20장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20장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설교를 듣고만 가는 사람들이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롯을 세상 방식으로 돕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도록 방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20장부터는 19장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롯을 떠나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롯이라는 얘기가 19장까지 줄곧 나오다가 20장부터는 딱 끊어집니다. 이후로 다시는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분명히 19장에서 롯은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거하면서 딸들로 하여금 추태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사는 거리는 지척입니다. 이제 롯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두 딸과 그런 관계성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롯도 사람입니다. 얼굴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측측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롯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20장 1절로 대치를 해버리고 맙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사하여, 창세기 20장 1절의 첫 단어가 이사라는 단어죠. 히브리어로도 그냥 이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와우 접속사로 미완료 연속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무슨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틀림없이 롯의 두 딸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사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라는 단어는 나사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나사는 말뚝을 뽑다 그 말입니다. 장막 말뚝을 뽑으면 그때 이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데서 보면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발행이라면 하면 밤이 되든 낮이든 떠나야 합니다. 즉 말뚝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뚝을 뽑는 것을 나사라고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거기로부터 이사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롯이 두 딸과 그런 사건이 있는 지척관계에 있는 거리로부터의 떠남입니다. 그것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라고 성경은 1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 1절에서 이 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던 곳입니다. 거기서 이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소돔성 사건이 정이 떨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롯하고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 20장 이후에는 롯이라는 인물이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시는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롯의 일가는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보따리를 싸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됩니다. 왜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한 남의 땅으로 이사를 해야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남방 그러면 이 네게부라고 하는 말은 사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가면 네게부라는 큰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 네게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막지대만큼은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그 외에 물이 나오는 땅이나 목축을 하는 땅은 전부 다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게부 쪽만은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 없는 유랑민들은 다 네게부로 갑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세킴을 거쳐서 오다가 계속 옆에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하면 네게부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네게부로 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낙향했다는 겁니다. 귀향이 아니라 낙향을 한 겁니다. 실패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낙향이라고 그러죠. 오죽이나 정이 떨어졌으면 그 지독한 네게부를 또 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뭡니까? 정을 때리면 내가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가 떠나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롯은 지금 알거지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그가 소돔성의 멸망으로 알거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의 리퀴스트라도 나와서 도움을 청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그러고 싶지를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롯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살고 싶은 겁니다. 롯을 들먹거리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너무 롯에게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집착을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이용을 해서 롯을 어떻게 건져보려고, 롯을 어떻게 잘되게 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돕고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거는 그냥 선행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맙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독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원천이 되어서 그것이 손에서 발끝까지 전달이 돼서 그것으로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좀 여유가 있어 불쌍하니까 안 됐으니까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면 아브라함의 신앙 개념 자체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정을 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공한 곳이 바로 창세기 20장 1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정은 불신자들도 잘하고 심지어 짐승들의 세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곡거리는 자기 새끼가 죽으면 사흘을 안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본능입니다. 믿음이 뭐냐? 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던 내가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정서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세상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끊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사건이 일어났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글 아래 우고하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느냐?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가데스 술 사이에 그랄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랄 땅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지랄 땅입니다. 브엘세바와 가자지구 중간 지역이면서 남쪽 사막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지도상으로는 그곳에 조그만 시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딴 놈이 느닷없이 이사를 왔다는 보고가 정보부에 의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올라갑니다. 나그네가 남의 땅에 들어와서 살려면 당연히 세를 내야 합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지금은 월세냐 전세냐가 정해져 있지만 그때 당시는 진상품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은 왕에게 바쳐야 왕이 눈을 감아주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두인족이 사는 것을 보면 너무나 생활이 단조롭다고 합니다. 무슨 가구라고 할 만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요사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교통수단이라고 해야 낙타뿐입니다. 그리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천막을 양탄자로 좀 좋게 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탄자로 천막을 잘 짜면 그 천막이 번쩍번쩍 빛이 나서 먼 데서도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싼 것은 한 1,000만 원씩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짐승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 항소와 낙타인데 그런 사막 지방에서 키우기가 힘들고 낙타가 사막에서는 가장 적합한 짐승입니다. 그 낙타도 요즘에는 한 200만 원씩 한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을 나르도록 훈련된 낙타는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낙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는 남자는 별로입니다. 여자가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인물이 좀 되면 가치가 더 나갑니다. 여자라는 것이 상품으로 거래가 되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아랍 쪽에는 한 번 결혼하려고 그러면 수많은 그런 돈을 그 처가 쪽에 주어야지만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낙타를 갖다 바칠 입장도 못 되고 또 낙타를 갖다가 바친다고 해도 그것을 그랄 왕이 기쁨으로 받아줘야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라는 카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거래 방식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누이라 하였으므로 참 2절을 보면 가관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머리가 좋아서 계산을 빨리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 좀 싫은 것이 우리 사람들이 계산이 너무 빠른 것 때문에 신앙에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계산을 하면 복잡해집니다. 말씀이 오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멍청한 사람들이 오히려 매력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부리면 가고 가자 하면 가고 단순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랄 지방에 가서 살려고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가서 살려고 하면서 그쪽의 문화 정서를 잘 아니까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말을 하는가 하면 사라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은 라이라는 것을 투 개념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라 때문에 사라를 빗대어서 그런 뜻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사라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아오티,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마물레에서 살 때는 사라를 보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사라라고 했든지 여보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겁니다. 역시 종들도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는 그랄 지방에 왔으니까 갑자기 아내 이름을 여보, 사라 그러지 않고 아오티, 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아직 그랄 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랄에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먼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아오티, 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외방에서 엉뚱한 나그네가 와서 천막을 치고 살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여기저기서 몰려들겠죠. 그리고 와서는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 따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여보라고 하지 않고 사라를 향해 누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벌써 다 눈치를 채고 소문을 퍼뜨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왕에게까지 들어가서 아비멜렉 왕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안 것입니다. 이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게 머리를 지금 팽팽 돌리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애굽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탈탈 털어봐도 진상할 상품은 없고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라였습니다.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부르는 호칭 중에 오빠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애칭인 줄 압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보면 나의 신부, 나의 누이 그러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오티, 누이는 하나의 애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오티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는 겁니다. 보세요. 자식도 없습니다. 사라가 아직도 자식이 없이 늙었으니 얼마나 곱게 늙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원래 있었던 인물이 받쳐주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젊어서 예쁜 것은 별로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쁜 것은 늙어서 예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고지것대로 들은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적어도 아브라함의 숨은 의도가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왜 우리가 창세기를 봐야 하고 왜 창세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너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의 카드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그러면 롯의 일가는 아브라함 때문에 완전히 이용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롯의 일가에 대해서는 절대 모압과 암몬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땅은 내가 롯의 자손들에게 주었다는 말씀이 딱 나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건은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네 번째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였더라. 앞에 와우 접수사도 미완료 연속 와우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샤라우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누구에게 보냈다 그래야 됩니다. 누구를 누구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샬라우 동사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목적어 에트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샬라우 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다른 데 있는가 찾아보니까 거의 다 에트 전치사를 가진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목적어가 없습니다. 히브리 문법상 샬라우 동사가 나오면 자동으로 에트 목적어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만 없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냈느냐 아니면 전가를 보냈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을 보내기까지 안 해도 이미 아브라함은 알아서 기는 형편이니까 전갈만 보냈어도 오지 않았겠습니까? 왜? 애굽 생각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구분해야 할 것은 내 속에는 항상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믿음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신자들은 세상 방식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방식을 이용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세상 방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기도를 사용하고 믿음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할 터인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의 종교에서 하는 얘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라고 해야 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가 힘이 듭니다. 세상 방식을 써도 살기 힘든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을 쓰니까 세상이 달라들어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장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분위기가 역력히 풍깁니다. 믿음의 사라라면 단도라도 꺼내놓고 목에다 갖다 대고 나 끌고 가려면 죽여서 끌고 가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추측컨대 그 당시 사라의 뱃속에는 이삭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사라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가는 겁니다. 자기 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까지도 보낼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하는 그 현장을 지금 목적어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어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개역 성경으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 얘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복이 옵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2장의 선악과 나무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3장 1절에서 뱀이 나타나 틀림없이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실과를 먹게 할 것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전날 저녁 꿈에 나타나서 야 내일은 뱀이 나타나서 내 안에 하와를 꼬시려 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서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노아만 알았지 그때 당시 사람들 어느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함이 점이 저주를 받을 때도 노아한테 꿈에 나타나시든지 함에게 나타나서 내일 내가 함 때문에 술에 취해가지고 망신을 당할 것이고 너는 함을 저주할 것인데 내 자식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해줘야 할 텐데 경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술에 취하더라도 내 몸을 새끼줄로 꽁꽁 묶어서 벗기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랄 왕에게 밤 꿈에 나타나서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밤 꿈은 경고성의 꿈입니다. 솔로몬 왕에도 밤에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해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 지혜를 누가 방해하기 시작합니까? 여자들이 방해를 시작합니다. 경고성입니다. 다섯 번째로 너는 내가 취한 그 여인으로 인하여 죽으리니 그는 유부녀이니라. 메올라트 바알.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고 남편 있는 여인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유부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이제 개입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에게 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경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항상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사건 속에서 개입하시고 처리하시니까 너는 나를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활 속에서 믿는 자가 되라는 경고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별 얘기를 다 해도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다시 20장의 세상 방식을 씁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곱지 않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해볼 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세상의 방식을 쓰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실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발전 과정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껄떡하면 세상 방식이 나오질 않습니까? 어떻게 이 방식을 끊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방식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아닙니다. 자꾸 정이 떨어지게 하십니다. 정이 떨어져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나의 세상 상식이 점점 정이 떨어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위의 문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명사 문장입니다. 왜 명사 문장인가 하면 고유 명사가 앞에 나오고 동사가 뒤따라 나올 때 그것을 명사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을 동사의 주어로 해석해 가지고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고로 또 해석할 수 있지만 뒤집으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아비멜렉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까이 아니한 아비멜렉이 말을 합니다.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잠언서 17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정직하다는 이유 때문에 귀인들을 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도 내 누이라 하였고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습니다. 그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 여인도 내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오라비라고 말할 때는 언제였느냐? 사람들이 보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내가 취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지금 나는 손도 대지 않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나를 죽이시겠다고요, 하나님? 아비멜렉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잘한 사건들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사건화시키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의 사건들을 상식적으로 다 처리해버리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도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해결을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헬퍼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얼마나 적은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내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없으면서 큰 일에만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효자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부모에게 고하면서 의논하는 것이 효자입니다. 엄마 아빠는 몰라도 돼. 이것은 그야말로 싸가지 없는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것 같습니까? 헌금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궁궐같이 있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부패해가고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적은 일에도 하나님을 개입시켜 상의하고 응답받고 도움받고 지시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가면서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역사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이 큰 일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상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사건이 나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을 해 버리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이스라엘 갈 텐데 하나님 제가 그리로 가도 되겠습니까? 거기는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나에게 요구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활화 못 시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 땅에 올 수 없습니다.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과 마음과 개념 속에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적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개입시키시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